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이렇게 살죠. 혹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열등감을 갖고 비교의식을 갖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많이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것이나 내가 너무 가진 게 없다 그래서 절망하고 사는 것이나 같은 수준입니다. 어떤 수준이냐? 내가 주인되어 있는 수준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온 유혹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서 모든 걸 판단하는 주인의 자리에 딱 서서 모든 걸 내가 내 기준으로 심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뭐가 보여요? 사단의 얘기를 듣고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뭐가 보이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먹음직하다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랬어요.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 딱 가면서 무엇을 따라가게 됐느냐?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외적인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미적 욕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뻐진다고 하면 막 목숨 걸고 막 다 하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리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당장 하버드 대학 갈 수 있는 지성이 내게 갖춰진다. 그럼 뭐든지 하잖아요. 당장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인이 된다. 뭐든지 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 뭐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설문조사를 하는데 당신이 한 몇십억 부자가 된다. 그런 대신에 감옥에 가야 된다. 1년 가야 된다. 그럼 가겠냐 안 가겠냐? 전과도 남는다. 대신에 평생 먹고 살고 남을 수 있는 그런 돈을 주겠다. 거의 절반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한번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뭐냐? 기준이 전부 다 어디 있냐? 먹는 거. 먹는다는 게 입에 들어간다는 말만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적 쾌락, 그리고 아름다워지는 거, 지혜로워지는 거, 내 스스로 지혜로워지는 거, 거기에다 모든 기준을 맞추고 몸부림쳐요. 죄가 어디서 들어옵니까? 죄는 탐심에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탐심은 어디서 와요? 내가 주인된 데서 와요.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서 온 겁니다. 모든 문제 근원이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주인 되겠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데 딱 가려고 보니 그때 오는 게 탐심이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는 뭐죠?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거기다 기준을 맞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욕심에 묶이지 않습니다. 왜냐? 더 큰 게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우리는 욕심 버린다가 아닙니다. 욕심이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합니까? 언제 다윗 왕가에 고통이 시작됐어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나갈 필요가 없을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입니다. 나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면 미련한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유대인들은 맨날 뭘 구하냐면 표적을 구해요. 능력을 구해요.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뭔가 자기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해달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한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전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심지어는 뭐라냐?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그랬어요. 왜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게 강조하고 싶으니까는 이것만 알겠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고 열심히 내 욕심을 위해서 먹기 위한 인생을 산다? 보암직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와서 하는 유혹이 뭡니까? 대단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와서 감히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뭘 갖고 유혹해요? 40일 굶었으니까 이거 떡처럼 생긴 돌을 가져와서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죠? 육신적인 걸 갖고 공격해요. 먹는 거 가지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뭐 중간중간 간식이라도 먹으면서 하셨겠어요. 진짜 금식했겠죠. 그런데 거기다 떡을 갖고 왔다?
떡을 먹으라고 얘기한다?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실 예수님이 저리 가라, 내가 누군지 아냐, 꺼져라 이래도 도망가야 될 건데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물리쳐요. 어디 데려갑니까? 성전 높은 곳에 데려가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바칠 거 아니냐,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내게 딱 한 번만 절해봐라, 그럼 세상 모든 걸 줄게. 우리 같으면은 절을 몇 번 하면 됩니까? 물어보겠죠. 한 50번 하면 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은 딱 그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그리고 다음 뭡니까? 명예를 얘기합니다. 뛰어내려 봐라.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너희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뛰어내려 봐라.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는 게 거기서 넘어진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사울 왕의 세력은 다 멸했어요. 이제 내가 전쟁 안 나가도 전쟁에서 승리할 게 뻔해요. 떨어진 겁니다. 거기서. 그죠? 물론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예배의 대상. 한 번만 내게 절해라. 마귀에게 절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를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세상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는 똑같은 메시지로 똑같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우리는 똑같이 넘어져요. 그죠? 우리에게 이익되는 게 뭐겠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위기가 왔으니까는 이렇게 해야겠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명예욕이죠. 우리는 올바르게 살겠다. 우리는 틀린 걸 바로 잡겠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 명예입니다. 결국에 뭡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가 예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 서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편 119편 1절에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지 않으면 계속 뭐에 속죠? 내 생각에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지면 어떻게 되죠? 죄를 이기고 내 생각을 이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답은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길을 열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삶에
답이 없어요. 우리의 열심히 만들어 놓은 과학과 철학에 답이 없어요. 갈수록 고통은 더해질 겁니다. 전 세계 전쟁 늘어날 겁니다. 질병 늘어날 거예요. 정신 문제 늘어날 겁니다. 정신병원이 편의점보다 많아져요. 편의점 너무 많은데요. 이미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저 유럽 국가들 정신병원이 길거리마다 있어요. 저 미국 지금 정신병원 뭡니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가 아닙니다. 전체가 정신병원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저 캐나다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뭡니까? 캐나다에서 지금 막 정부에 잘못하지 않았냐 막 소송 걸고 이러고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그 캐나다 정부에서 그 동성애 있죠? 동성애 뭐 성전환 뭐 이런 성소수자들 그런 컨텐츠를 일부러 더 노출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 보라고. 그건 이제 뒤에 조작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을 걸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이익되니까요. 그 정치인들에게 이익되니까 그걸 가지고 막 파는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계속 퍼지고 있어요. 동성애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동성애 많은 영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동성애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인 이유가. 나를 남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남자로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문제 중에서도 교회에 대적하고 복음에 대적하는데 지금 앞장서는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어둠이 짙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말한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준이 없어요. 빛을 비추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 복음을 나의 기준 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막 여러 군데 전하는 것 이전에 내가 올바른 복음자인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날마다 뭐 속에 들어가야 되냐?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냐?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나도 모르게 체질상 자꾸 치우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조금 율법적으로, 나도 모르게 조금 방종적으로, 나도 모르게 조금 신비 쪽으로 막 체험해야 된다.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올바른 지식이 되고 올바른 기준이 되고 올바른 지혜가 됩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틀 그대로 붙잡고서 하나님 이렇게 바꾸세요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럴 거면 하나님이 잘못됐단 말인데 하나님 바꿔야 된단 말인데, 그죠? 내가 맞으니까 하나님 바꾸세요 이거 아닙니까? 막 떼써갖고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할수록 뭐가 바뀌어요? 나의 흐름이 바뀌어요.
내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요. 교회 안에 있는 복음 안의 흐름이 바뀌어요. 집중할 때.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는다 했잖아요. 방향이 맞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리듬 속에 내가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져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 받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걸 찾는 눈을 열어야겠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붙여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신묘막측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 따로 있어요. 그것을 오늘도 발견하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어지는 중요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